자, 그러면 이제 홉스 아저씨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권자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설립에 의해서 주권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주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국가에서, 코먼웰스에서 백성은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홉스 아저씨는 코먼웰스에서 백성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코먼웰스라는 국가, 이거를 홉스 아저씨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설립한 그런 인공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설립한 인공인간이다. 그 인공의 인간 강사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인간이다. 사람이 만든 인간. 이게 코먼웰스, 국가, 리바이어든이다. 시민적 권력, 사회적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커먼웰스라고 하는,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인공의 사람들이 만든 인간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주권자는 사람들에게 소유권, 권리를 정해주는 무슨 법? 시민법을 만들었죠. 주권자가 입법권자로서 시민법을 제정하죠. 그죠? 홉스 아저씨는 이 시민법을 사슬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슬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슬의 양끝이 주권자와 백성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한쪽 끝은 주권자의 입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한쪽 끝은 백성들의 귀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슬이 주권자와 백성을 같이 묶는 게 아니라 한쪽은 주권자의 입, 한쪽은 백성들의 귀.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권자는 이제 말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귀로 그 명령을 들어서 행하는, 복종하는 의무를 지는 그런 관계의 사슬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홉스 아저씨는 이 사슬이 아주 견고한 것은 아니다.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슬을 싹둑 끊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슬을 끊게 되면 이제 무슨 상태? 만만투.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죽일 수도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 무슨 상태? 전쟁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상태에서는 누구 생명도 잘 살기, 보존하기 힘들다. 내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운 무슨 상태?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사슬을 끊지 않고 주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로 잘 들어서 복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주권자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라고 행위를 주권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주권자가 입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건 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계약 잘 지켜, 뭐 이렇게 말로 하는데요. 그 주권자가 이 규제하지 않은, 즉 이거를 이제 불문에 붙인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주권자가 행위를 규제하지 않은 불문에 붙인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자, 불문에 붙인 거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홉스 아저씨가 드는 예인데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런 예를 들어요. 오늘 내가 뭐 먹을까? 오늘 내가 고기 먹을까? 아니면 채소 먹을까? 아니면 그냥 빵 하나 먹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식사할 것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주권자가 너 아침에는 꼭 빵을 먹어, 점심 때는 꼭 고기 먹어, 저녁은 굶어, 이렇게 행위를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문에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죽어. 내가 조그마한 집에 살까? 아니면 조금 넓은 집에 살까? 아니면 이 동네에서 뭐 살까? 아니면 저 동네에서 살까? 내가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생업을, 나는 신발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군인이 될까?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까? 나는 장사하는 일을 할까? 생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너는 생긴 거 보니까 너는, 대머리, 너는 저기 프로레슬링 선수에 박치기 해, 이런 거 주권자가 규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나는, 교회에서, 주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서 교육시켜야지.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훌륭한 가외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쳐야지. 나름대로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주권자가 행위를 규제한 것 말고 나머지는 그냥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 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권자가 규제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홉사 아저씨는 여기에서요. 이것이 주권자의 권리 중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권리.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생명을 줄 것이냐, 죽음을 줄 것이냐. 그 주고 빼앗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생사여탈권 이렇게 부르죠. 살고 죽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탈취, 빼앗을 생명을 빼앗고 대신에 죽음을 줄 수도 있는 권리. 이걸 우리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생살여탈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살리고 죽이는 것을 줄 여자죠. 줄 여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탈취할 수도 있는 권리.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주권자의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권리는 폐지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주권자의 생사여탈권은 폐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폐지는 안 되지만 제한은 될까? 이런 백성들의 자유가 있으니까 살리고 죽이는 이런 생사여탈권이 주권자의 생사여탈권이 제한은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제한도 안 된다. 그러면 주권자는 권리에 있어서 전혀 제한을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권자의 권리도 제한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자, 주권자의 권리, 주권자의 권한,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죽여도 그것은 백성들에게 뭐가 아니다? 권리 침해가 아니다. 왜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그게 왜 백성들의 권리 침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주권자가 한 행동은 다 모든 주권자가 한 행동은 다 누구의 행동이기 때문에 백성들, 나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에게 권리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권자가 백성을 죽이더라도 그것은 백성에게 권리 침해한 것이 아니다. 또 권리 침해한 것이 아니고 뭐도 아니다.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다. 백성들을 죽였지만 그것이
백성에게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권리에 제한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더 있다. 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이 그 주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권자에게 권리 제한이 있다면 홉스가 if를 쓰는데요. 가정법. 주권자에게 권리 제한이 있다면 백성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는 주권자가 만든 법, 무슨 법? 시민법에 의해서 주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법 전에 있던 법, 자연 상태부터 국가 상태에도 있는 법, 무슨 법? 자연법. 바로 자연법에 의해서 주권자의 권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권자가 만든 시민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연법에 의해서. 왜? 자연법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자연이 준 것. 그 자연을 만드신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권자도 누구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권자도 이 자연법을 주신 주권자도 이 자연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자연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 주권자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무슨 법? 자연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만 주권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백성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백성에게는 권리 침해가 아니다. 불의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를 홉사이 씨가 요런 예를 들거든요. 자, 어떤 예를 들었냐면 홉사이 씨가 이 리바이어던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예로 들어요. 성경 말씀. 그 당시 홉사이 씨가 이 리바이어던을 출간한 것이 몇 세기였죠? 17세기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 잉글랜드에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진리지.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따라야지. 이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홉스도 자신의 이런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우리 자연법 이야기할 때도 제2의 자연법, 성경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특히 제2의 자연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홉스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그 이스라엘에 아주 고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 그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입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때 입다가 하나님 제발 저 암몬을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저 암몬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저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나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뛰어나와서 저를 환영해주고 저를 축하해주는 그 사람, 그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번제라고 하거든요. 번제, 불태울 번, 제사제 해가지고 번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제 신께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양을 태워가지고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입다가 사람을 그것도 내 백성 중에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환영해주는 암몬 족속을 이겼다고 나를 축하해주는 그것도 가장 먼저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암몬 자손을 이겼어요. 이기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사 입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다. 막 이렇게 손을 흔든 거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전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스라엘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팔레스타인을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부디 테러리스트인 하마스는 제거를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죄 없는 민간인들,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병원을 폭격하고 그 병원에 있는 수많은 신생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기를 끊어가지고 그 신생아들이 그 병원에서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테러를 일삼은 하마스 대원을 죽이는 것은 좋지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신생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잘못을 했길래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몇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먼저 하마스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살인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당연히 그 살인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살인자를 잡겠다고 그 살인자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살인자 가족 중에 있는 그 신생아 아이들에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그 살인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빨리 그 살인자 찾아내라고 그 살인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총으로 죽이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죽이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민간인들을 죽이지 말고 지금까지 죽인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만 해도 지금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학살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휴전을 하고 팔레스타인의 민간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아이들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난하면서 하마스가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비난하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비난하는, 당신들이 비난하는 그런 종교와 다르다면 이런 민간인을 죽이는,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말고 하루속히 휴전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민족의 태도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막 하면서 기뻐하면서 왔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막 북을 치면서 와, 입다 사사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러면서 북을 치면서 막 달려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였어요. 보니까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리고 북을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만세. 입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보니까 자기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빠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그 기쁨에 가장 먼저 막 달려나와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나온 겁니다. 입다가 너무너무 얘야, 너가 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너가 왜 제일 먼저 나오니? 입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놀랬지만 입다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딸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든요. 이거를 입다의 딸이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가 딸을 죽였지만 그것은 딸에 대해서 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왜? 입다는 주권자로서 뭘 지니고 있었다? 생사여탈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딸을 죽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한 것도 아니다. 딸에게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백성을 죽인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자, 홉사야시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 성경을 정말 홉사야시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성경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솔로몬 왕이라고 기억나나요? 그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라고 있죠. 그죠? 다윗 왕. 그 조각상 알죠? 다비드상이라고 그 다윗 왕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다윗 왕을 홉스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다윗 왕이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하고 막 전쟁을 하던 그 때였는데요. 이때 이 다윗 왕이 이제 신하들은 이제 다 전쟁터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왕궁에 옥상을 올라갔어요. 옥상을 올라갔는데 왕궁이 좀 높으니까 저쪽에 있는 어떤 집이 보이는데 그 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 여인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 여인을 이 다윗 왕이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자였어요. 밧세바라는 여자였는데 이 다윗 왕이 막 밧세바를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근데 이 밧세바를
야,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봐. 보니까 밧세바가 그 다윗 왕의 신하로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던 거예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인데 다윗 왕이 막 좋아해가지고 아이도 임신하게 된 거죠. 이때 다윗 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 왕이 내가 정말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 부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명령을 받고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 내 부하 장수의 아내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도 임신하게 하고 내가 정말 미친놈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을 그만둬야 되나?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냐면 신하를 불렀어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아의 상사에게 전해라. 우리아의 상사에게 편지를 딱 이걸 전해주라. 그 우리아의 상사가 자, 임금님이 전해주신 전갈입니다. 그래? 무릎 꿇고 다 받았죠. 읽어보니까 너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아를 적군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부하들을 그 적군과 싸우는 제일 최전방에 보내라. 그리고 우리아가 적군의 앞에 있을 때 다른 병사들은 다 후퇴를 해버려라. 그 편지를 받고 그 우리아의 상사가 알겠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우리아 부대를 적군의 제일 앞에 보낸 거죠. 보냈다가 적군이 이제 막 화살 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 빠지고 우리아가 남았어. 그 우리아는 설마 내가 섬기던 임금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하지만 적의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이때 홉스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비록 우리아는 잘못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아는 잘못이 없었죠. 우리아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없는 부하를 누구? 다윗 왕이라고 하는 주권자가 자기 백성, 자기 신하를 죽였죠.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이 없는 백성을 죽였을 때 그 주권자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인가? 홉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이 없는 신하와 백성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 죽임은 불의한 행동은 아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권리를 침해했느냐? 권리 침해도 아니다. 우리아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다. 왜? 다윗 왕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아를 죽였는데 왜 그것이 권리 침해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주권자인 다윗 왕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누가 준 것이다? 바로 백성의 한 사람인 우리아가 부여해 준 것이다. 뭐해서? 계약을 통해서 주권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했던, 묵시적으로 신의 계약을 맺었던 우리아는
주권자가 다윗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고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다윗 왕의 어떤 행동도 이 우리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홉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는 어떠한 권리 침해를 한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 왕은 우리아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이 권리를 침해한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과연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법을 지켜라. 어떤 법? 자연법을 지켜라. 자연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법 중에는 어떤 게 있었죠? 공평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공평하게 행동해라. 이게 자연법이고 하나님이 준수해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부와 나라를 위해서 임금인 자신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전방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신하를, 그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인,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다. 다윗 왕이 한 행동은 불공평한 행동이다. 불공평한 행동은 공평하라고 한 무슨 법?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권리의 침해다. 왜? 다윗 왕도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자유 중에서 진정한 백성들의 자유, 홉스가 볼 때 백성들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홉스 아저씨는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주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죠. 주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백성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혹시 주권자가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이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것일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주권자가 지금 저기 옆에 프랑스가 우리 잉글랜드 침공했으니까 너 나가 싸워 라고 명령 내렸는데 저 안 나갈래요. 도망가서 잉글랜드가 프랑스에 패배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죠. 이거는 부당한 거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주권자의 명령을 백성들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가 있을까? 홉스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백성도 정당하게 거부할 때가 있다. 어떤 거냐면 홉사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정당한 거부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권리의 양도와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권을 세울 때 권리를 양도해가지고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권을 세우죠, 그죠? 주권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한 권리에 대해서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도한 권리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명령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주권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권리는 양도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생명권,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생명권, 생존권, 이것은 양도하지 않았다.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내 생존을 지켜나가는 것, 생명권과 생존권, 요것은 양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양도하지 않았다? 자, 이 권리 양도에 대해서 홉사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크게 자, 주권이 세워지는 것, 주권이 세워지는 것 어떻게 세워지죠? 설립에 의해서 주권이 세워지죠. 이때 설립에 의해서 주권이 세워질 때는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맺는 거죠? 만인이 만인과 계약을 맺는 거죠. 요 국가를 세우려고 동의한,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만인이 마무리돼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만만투잖아. 우리 다 죽어. 안 되겠다. 우리 권리 양도해가지고 주권자 세우고 우리 주권자가 우리 보호해 주도록 하자라고 만인이 만인과 신의 계약을 맺게 되죠, 그죠? 자,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해 주죠. 하지만 그때도 무슨 권리는 양도하지 않았다?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생명권, 생존권은 만인이 만인과 신의 계약을 맺어서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때, 주권을 세울 때 생존권은 양도하지 않았다. 획득에 의해서 주권을 부여할 때, 획득에 의해서 주권을 부여할 때, 특히 어떤 거죠? 전쟁. 이때는 패배자가 이제 승리자에게 신의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패배자가 저를 살리만 주신다면, 제 신체의 자유만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주인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패배자가 승리자와 신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도 패배자가 자신의 뭐는 넘겨주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지는 않았다. 획득에 의한 그런 주권의 존재 중에서 전쟁 말고 부권이 있죠. 부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신의 계약을 맺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말 잘 들을 테니까 밥 먹여주시고, 저 이렇게 생명 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에 목칠하지 않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훌륭한 자식이 될게요. 라고 신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때 자식이 부모에게 신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모에게 뭘 준 거죠? 주권을 준 거죠. 이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뭐는 주지 않았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세요. 내 생존을 없애세요.
생명권과 생존권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에 의해서 주권이 존재하거나 획득에 의해서 주권이 존재하거나 권리가 양도되어서 주권이 설립되지만 그때 생명권, 생존권은 양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명령을 내릴 때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뭐 반란의 범죄라든지 또는 살인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너 주권자의 명령 들어갑니다. 너 자살해. 어디 이놈의 자식이 감히 내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너 당장 자살해. 나한테 생사여탈 권 있는 거 알지?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알지? 그 권한으로 명령하니까 너 당장 자살해. 라고 했을 때 그 주권자의 명령을 비록 내가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다. 나는 이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왜? 내 생명권, 내 생존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없애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복종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너 자살이 힘들면 자해라도 해. 너 팔이라도 잘라. 너 나에게 생사여탈권 있는 거 알지? 너 죽이는 대신에 네 스스로가 다리 잘라.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그냥 아플 수 있으니까 네가 대신 잘라. 자해라고 할 때 그 자해하라고 하는 것도 내 생명권, 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양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너 진짜 잘못했지. 너 다른 사람 엄청 많이 죽였지. 너 불구돼. 불구돼. 눈 한쪽 뽑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주권자가 자살해, 자해해, 불구해 스스로 이런 명령이 돼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내 생존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거 있죠? 음식물, 공기 마셔야 되죠. 아플 때 약품 사용해야 되죠. 이걸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지 마. 너 먹지 마. 너 먹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너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지 마. 라고 주권자가 나에게 명령했다면 그 명령은 내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왜? 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존권은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나는 야, 너 저기 옆집 사람이 너 공격할 때 너 지난번에 돈 빌렸는데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 망치로 공격할 때 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 라고 주권자가 이야기한다면 그 공격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은 나의 생존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그 거부는 정당한 거부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권과 생명권과 연관되는 그것을 침해하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나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